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전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값을 누구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루 전날 모든 사역은 다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쭉 지내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일날 새벽 미명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고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그러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 가치도 없다. 오직 나의 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모습의 예수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여기에서 나귀라는 새끼라는 의미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한목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거든요. 그때 아마 어미 나귀까지 데려온 것은 새끼 나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 나귀랑 같이 오게끔 했지 않는가.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 바로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겸손과 평화. 그런데 같은 동물이라도 힘을 의미하고 전쟁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말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왕으로 등위할 때 노새를 타고 시온에 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랴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서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 왕으로 등기해서 노새를 태웠다. 노새는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잡종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당에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겸손의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낙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애언하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표로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높고 아주 위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되게 했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하되기 이전의 모습은 바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였다. 그런데 비하를 시작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7절에 보니까 사람과 똑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이게 비하의 시작입니다. 그럼 비하의 절정은 어떠냐?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최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겸손이 몸에 배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 1절에도 이렇게 찬양하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부지어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가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몸에 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을 덕목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지는 처음과 시작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또 일본의 내촌 강삼이라는 목사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한 자에부터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회개해야만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시작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많은 나라에서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바로 교황 프란체스코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존경을 받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다. 사람에게는 겸손한 교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교황 프란체스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하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몸에 배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 모습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었다. 두 번째로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겸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에루라는 것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화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자, 누구든지 길을 안내하는 자가 있어야 쉽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평화의 상징인 성읍, 즉 천국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1절로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랬죠. 우리 시편 23편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종말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종말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종말 때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최후의 사역의 모습이다. 찬송가 43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천국문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험난하고 힘들고 바다 건너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10초 복음 10초 메시지에서도 얘기했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환상을 보는데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저승사자를 보는 사람도 있다. 다음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연에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첫 번째는 천국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나요?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 중에서 3장만 빼고 나머지 25장은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시사나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것은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지만 천국 가는 복음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 때 천국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내일부터 우리는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겸손하신 예수님 모습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본문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9절을 보니까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하고 찬송을 했다. 이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 오시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영원토록 세세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여기 본문에 소리 높여라는 성경의 원래의 뜻을 보니까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외치다, 미완료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 지르다.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바로 호시아하고 나라는 뜻이는데 지금 구원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찬송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은 누구에게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고 찬송 받으실 분이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니 잠깐만요. 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천국의 모습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그러니까 11절이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천국에서는 하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7가지 찬송이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체해서 보내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실 예수님 찬양의 간증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도 연말에 대상 수상을 받게 되면은 모든 영광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찰스 웨슬레 목사님은 만가지 입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는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도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고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내용 되시고 대상 되시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그 예수님께 찬양하는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의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해지고 평화의 마음을 갖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가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감사와 감격의 심령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